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보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실현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야기하실 때, 생각하실 때에 바리새인 그러면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늘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예, 맞습니다. 나중에는 형식적이 되었죠. 형식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이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유대 그 종파들 가운데에 그 동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그러면은 새파, 그 조류파, 그래서 사두개파 하면은 개파, 동물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류가 아니고, 이 바리새파의 어원은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하다, to separat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무엇에 대한 분리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세속과의 분리,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의 어떤 분리,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의 분리, 이렇게 분리시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파리심, 즉 바리새인들이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모호한 의미의 구절이나 혹은 단어를 명확하게 해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나타나죠. 문제는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은 일일까요? 밥을 먹는 것은 일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때 숟가락을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씹어야 되고 일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이라 그러면 안식일에는 밥을 전혀 먹지 말아야 되는, 매일 금식해야 되는, 매주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밥을 먹는 것 자체는, 식사하는 것 자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안식일에 책을 읽는 것은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안식일에 책을 읽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쓰는 것은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유학 가서 이제 울판에서 공부를 할 때의 일입니다. 매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월요일과 같은 개념인데 그 유대인들은 주일날이 바로 그 월요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욤 리숀이라고 그러죠. 첫째 날. 근데 그 욤 리숀이 되면 항상 늘 쪽지 시험을 받습니다. 단어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뭐 가만히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단어를 외우는데 같은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미국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단어를 외우는데 안식일에 저는 막 쓰면서 외웁니다. 막 쓰면서 쓰면서 이제 써야지 또 이제 잘 외워지니까 쓰면서 외우는데 이 친구는 안식일 날은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외워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쓰면서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안식일에는 쓰는 것이 일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통곡의 벽에 저희가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통곡의 벽에 들어갔으니까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일생에 한 번 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도 일생에 두 번, 세 번 온다 그래도 그렇게 자주 올 수 있는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연신 셔터를 눌러가면서 이 핸드폰 눌러가면서 사진을 찍기에 바쁘죠. 그런데 사진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경찰은 아닙니다만 그 통곡의 벽에 안식일마다 나와서 순찰 도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오더니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샤바시라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이거를 당장 끄고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바세는 셔터를 눌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추를 누르는 것 자체가 바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제 아이패드도 집어넣으래요. 왜냐하면 이거 아이패드 켜려면 단추를 눌러야 되니까 이것도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식일에 누르는 것은 일이고 보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 쓰는 것은 일이지만 읽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떤 경우는 좀 너무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맨 처음에 그것을 제정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규정을 했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명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큐티파. 그런데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큐티가 아니라 빗나간 큐티파죠. 큐티파가 바로 이 빗나간 큐티파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율법학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모두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짝수로 안 돼 있고 왜 홀수로 되어 있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성경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의견이 갈라질 때가 있겠죠. 그 의견이 갈라졌을 때에 짝수면은 동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A 안에 대한 그리고 B 안에 대한 동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홀수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을 구성합니다. 71명.
그들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로님들하고는 약간은 조금 좀 다른 그 성격의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또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미시나 미드라시, 그런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미시나 미드라시를 의미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71명이 있었고 그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는 언제 찾아왔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한밤의 방문자입니다. 한밤의 방문자. 찾아오려면 낮에 찾아오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지체 높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성경이 밝혀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목말라하고 그가 알고 싶어하는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런데 질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에 와서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그가 낮이 아닌 밤중에 찾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은 이 니고데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낮에 오면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것은 은밀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무엇이 중요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직책,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처음 시도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엎고 빌기 파는 자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돈 욕심과 욕망으로 오염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일갈하시며, 강도의 구렬이라고 일갈하시며 그 모든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일을 허락해 준 사람들,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 모를 갈릴리 촌구석에서 올라온 청년,
뭐 기껏해야 잘 봐야 랍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청년으로부터 신랄하게 질타를 받은 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과 그리고 악감정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구석에서 올라온 저 이름,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닌 저 인물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청년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낮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그것 찾아와서 존경심을 표명한다면, 묻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자기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해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을 놓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잡은 자기의 자리와 명예와 직책을 놓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은 마음,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싸움이기도 합니다. 좀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포천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미군을 상대하는 거리의 여인들이 꽤 많이 있죠. 지금도 포천에 미군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양공주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파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업이 포주인 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직업이 그렇긴 했지만 아마도 교회 와서는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거리의 여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다른 거리의 여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일에는 포주와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주일이 되면 교인과 장로님이 되는 어떤 그런 그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거리의 여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군들에게 열심히 몸을 팔아 돈을 법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바치고 집사와 그리고 또 때로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한 교인이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는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장로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다면 저들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장로님 역시 그 일에서 손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게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생 배운 짓이 이 집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관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몸을 팔아 사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합당치 못하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툭 던져놓고 보면 저 자신도 마음이 뜨끔뜨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말씀이 때로는 마음속에 뜨끔하게 닥쳐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장로님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는 말을 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무든지 누구든지, 즉 너희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 누가 교인인가? 누가 성도인가? 누가 진정한 거룩한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정말로 참된 성도가 되려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포기해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마땅히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예전부터 종려나무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과일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 한 주전 BC 8000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흔적이 그 여리고에서 발굴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어떤 세계 어떤 도시에서든지 주전 8000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세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딱 부과해야 될 세금만 받으면 더 이상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리고의 세금을 1년 세금을 1억을 갖다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리나 1억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면 그 다음에는 얼마를 더 걷든지 말든지 로마 정부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억을 걷어서 1억은 갖다 바치고 1억은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세리들이었죠. 근데 그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부정한 방법과 그리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건대 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부를 모으면 모을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 세금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너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내는 거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구든지 다 쩔쩔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누구든지 다 그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토록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소외되었던 그 사람, 외로웠던 그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삭개오가 행했다면 아마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소모가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되면 빈털터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돈이었습니다. 돈만 모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해. 내가 키가 작든지 내가 못생겼든지 혹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 돈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해.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려. 그에게는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돈이 그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돈을 버려버립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갖다 다 포기하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점하고 있었던 돈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삭개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포기하는 순간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영생이었겠죠. 아마도 예수님이었겠죠.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겠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가 포기할 것들을 정당하게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아니, 잘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맞죠? 정확한 대답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주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은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삭개오의 그 선언을 통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변화였습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과연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던 그 돈을 버렸는가? 내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내 직위에 대한 그리고 내 명예에 대한 것들을 내가 버렸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은밀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두 번 더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처형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제는 디펜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니고데모가 그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디펜스를 하냐면 이렇게 디펜스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툭 하고 나와요. 요즘 말로는 갑툭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뭐 이렇게 갑툭튀 해가지고 이제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 얼마나 다 지엄한 사람들입니까? 다들 수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죠. 수염을 길게 기르고 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권위를 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70명 앞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디펜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곧 그도 다른 바리새인들, 즉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48절 말씀 보면 47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미혹되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변호를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무슨 말이죠? 너도 갈릴리 갈릴리 교파 그 사람이냐? 이런 거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배척당할 줄을 알면서,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섭니다. 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금 행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사형당한 죄목은 반역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였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얼마나
등등한 사람들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조차도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친한 척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을 이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도대체 어떤 질책을 받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파문당하고 퇴출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그리고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수반되는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직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런 간절한 갈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 니고데모가 이제 후로는 자기 자신을 카밍 아웃 한다 그러죠. 요즘은 사람들 앞에 카밍 아웃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그리고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죽였던 그 예수님의 시신에 나와서 향료를 바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그렇게 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주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삼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변화가 없는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